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제목을 앞서도 뒤쳐져도 좀 어렵게 제목을 썼죠. 내용이 뭐냐면 앞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뒤쳐져도 안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모세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 모세가 무슨 일을 벌였죠? 무슨 일을 저질렀죠? 살인을 저질렀지. 왜 살인을 저질렀죠? 뭐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아니었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뭐지, 연우야? 뭐 때문에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지? 나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죽였어? 아니잖아. 그럼 뭐 때문에 죽였지? 이유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네. 용재였대. 왜 죽였지?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한 거야? 화가 나서 죽인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그 일을 벌인 거지?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막 조센징이라 그러면서 막 괴롭히는 걸 보면 화나잖아. 그러면 야! 우리가 조센징이라고 너는 쪽발이다 막 이러고서 싸우는 거, 그런 거야. 그러다가 결국 사람을 죽인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그랬던 모세가 결국 살인을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됐다는 걸 알아서 도망갔지.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 멀리 있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 지난주에 목사님이 도망간 얘기까지 했지. 그런데 도망가서 어디에 있었냐면 우물가에서 아마 물을 마시고 모세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이 생긴 거야.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모세가 거기서 쉬고 있었더니 여자 목동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양이나 소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만, 남자는 없는 여자들만 목동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이니까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자, 이 못된 남자 목동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자 목동들이 먼저 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늦게 도착한 남자 목동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야. 무슨 행패를 부려? 야야야 비켜! 우리가 먼저 해야 돼. 거 여자들 나와 니네들.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내쫓고, 먼저 온 여자들을 내쫓고 나중에 온 남자들이 여자들을 막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야. 연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참어? 아니면 싸워? 싸워? 그지? 근데 여기 여자들은 싸울 수가 없었어. 남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그걸 볼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물에서 쉬고 있었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본 거야.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거든. 모세의 40세의 모세는 어떠냐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거였잖아.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봤거든. 저 여자들이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뒤에 온 남자들이 여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막 괴롭히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오지랖이 발동됐어. 야, 내가 봤는데 니네들 왜 나중에 와놓고선 왜 여자들을 괴롭혀? 뭐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서대로 해. 이것들이 아주 그냥. 근데 생각해봐봐. 모세는 혼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마도 그 남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이러지 않고 아마 싸우려고 했나 봐.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어디서 싸움을 배웠어? 왕궁에서 싸움을 배운 왕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을 그냥 물리쳤는 것 같아. 여자들은 좀 그런 거 보면 남자가 좀 멋있어 보이니? 그래, 아니어야 돼. 사실은 그런 거 갖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도 멋있게 그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모세가 조금
멋있어 보였긴 했나 봐. 근데 그 여자들이 모세한테 그냥 고맙다고 말만 했는지, 그리고 그냥 모세를 놔두고 그냥 집으로 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 하나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는 이드로라는 이름이 있었대.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연우도 이름이 두 개잖아. 박연우, 그 다음에 예쁜이. 네가 예쁘다며, 그렇지? 네가 들어도 웃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쁘다고 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런 것처럼 이름이 두 개였나 봐. 르우엘, 이드로. 아버지 르우엘이 딱 보더니, 야, 니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니? 근데 평상시보다 엄청 일찍 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맨날 그 남자애들이 자기들이 물을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나 그 딸들이 먹게 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자기 딸들이 너무 일찍 왔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한 거야. 아빠 오늘은 왜 일찍 왔냐면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남자애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먼저 물을 먹이게 해서 우리가 일찍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르우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애 어딨냐? 그 남자 어딨니? 그랬더니 그 남자요? 거기 우물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르우엘이, 야, 이 답답한 놈들아, 너희들한테 그렇게 선을 베푼 사람을 그냥 놔두고 오는 게 어디가 있어?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지.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밥만 먹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딸 가진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인데,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 딸하고 연결해 주려고. 그래서 뭐 한 거야? 연우야? 남소하려고. 목사님 오늘 배웠어? 남소.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연우한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그래. 근데 빨리 가니까 모세가 거기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지. 왜 있을 수밖에 없었어?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지? 물가 옆에 있으면 그냥 물이라도 마셔야, 배고프면 물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 그냥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가서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는 밥을 먹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상을 해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밥을 먹은 다음에 맞았어.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어. 십보라. 너희들 십보라 하니까 좀 비슷한 이름. 십보라 있었지? 십보라는 누구였지? 산파였지. 산파.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이름이 비슷하지. 요번엔 십보라. 십보라라는 딸과 모세를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 갈 데 없었던 모세는 거기서 지내면서 뭐 했냐면 그 딸들이 돌보던 그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둘이나 낳아. 여기 지금 우리가 본 성경엔 한 명 나오는데 하나 더 나와. 첫째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이후로 40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났으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야? 40세에 도망가서 40년이 있었으니까 몇 살이야? 80세가 된 거야. 80세가 된 노인, 거의 노인된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긴 했지만 노인이야. 80세가 된 노인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어.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산에서 불이 나는 거야. 산에서. 근데 너희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산에서 불이 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불이 나면 큰일 나지. 빨리 가서 꺼야 되지. 왜? 번지니까. 근데 모세가 있는 미디안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막 지역이야. 스텝 지역, 사막 지역 그래. 그 사막 지역엔 나무가 많아. 적어. 나무가 많으면 사막지대가 아니지. 그지? 띄엄띄엄 그냥 가시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사막 지역에 살려면 식물이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파리를 많이 만들지 않고 그 잎이 변해서 빼죽빼죽한 가시가 돼. 그래야 물을 적게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떨기나무를 해서 가시나무 종류야. 옆에 가면 그냥 선인장처럼 삐죽삐죽한 가시가 많은 그런 떨기나무.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있으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야. 근데 사막 지역이나 스텝 지역 같은 데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많이 일어난대. 자연 발화가 뭐냐면 너무 더워서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근데 아마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모세가 산을 보니까 불이 난 거야. 나무에 불이 붙었어. 아이고 또 불 났네. 그러고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참 지나도 계속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야. 그런 일은 이상한 일이야, 이상하지 않은 일이야? 이상한 일이야.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 활활 타오르다가 옆에 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꺼져야 되지. 근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 한참을 봐도 계속 불이 나는 거야. 불이 꺼지질 않고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고 계속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뭐랬냐면 야 신기한 일이다. 저게 왜 안 꺼지고 계속 불이 붙어 있냐? 내가 한번 가서 가봐야 되겠다. 무슨 일인지. 신기한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산을 올라가. 그 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그 산을 올라가. 그 산이 호렙산이라는. 호렙산. 따라해보자. 호렙산. 또 이 호렙산엔 또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대로만 이름이 2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산도 이름이 2개야.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 그래. 따라해보자. 시내산.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호렙산, 시내산은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산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어.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었어. 이 호렙산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걸어 올라가는 거야. 갔더니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고 있었나 했더니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모세가 보게 하고 그게 꺼지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보게 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린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서 저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떨기나무가 말을 해. 불 붙은 떨기나무가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나무가 말한 거야? 하나님이 말한 거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서 모세가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모세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빨리 네 지금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라 그랬던 거야.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우리 연우는 뭐 벗지 말라 그래도 자주 벗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무슨 의미냐면 이제 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가던 길을 가라 그 얘기야. 우리가 신발을 갈아 신는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하려면 뭘 신어야 돼? 예를 들면 강민이 너 슬리퍼 신고 있다가 축구하려면 신발 갈아 신어야 돼? 그냥 나가도 돼? 안 되지. 신발 갈아 신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네가 지금까지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니까 너 일단 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라. 그런 의미야. 그래서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신기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 신발 벗었지? 이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라 그런 거야. 애굽으로. 애굽으로 다시 가라. 너 40년 전에 왔었던 그 애굽을 다시 가라. 근데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한다. 유리처럼. 내가 하루 일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백성들을 구해줘야 되겠으니까 네가 빨리 가서 너의 백성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 이제 빨리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빨리 가서 네 백성들을 구해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여기서 목사님 질문할게. 연우야, 그 얘기를 들었으면 모세가 40세의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40세의 모세를 생각해봐. 그때 무슨 짓을 저질렀어? 살인을 저질렀지. 왜 살인을 저질렀다 그랬어? 맞아.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려고. 그랬던 4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가정을 해보자. 뭐라고? 모세야, 너 빨리 가서 네 백성 구해라. 그랬으면 모세가 갔을까 안 갔을까? 갔겠지, 그지? 그때는 어느 정도였어? 내 백성을 괴롭혀 그래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던 모세였잖아, 그지? 근데 있잖아, 80세의 모세는 조금 변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거기 백성들이 나한테 너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40세의 모세는 앞뒤 안 가리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가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성격이 변했나 봐. 성품이 좀 변했나 봐. 뭘 얘기하냐면 걱정을 하는 거야. 무슨 걱정을 하냐면, 하나님, 너를 누가 보냈니?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우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있지. 그럼 여호와가 뭔지 알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은 알지만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 son이라 그래? 아들이구나. God이라 그래, God. 오 마이 갓 그러지. 그 God이 God, G-O-D. 그지? 대문자 G-O-D 쓰면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원래 God이라고 하는 G-O-D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란 뜻이야, 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신을 우리만 믿니? 아니요. 아니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신 믿지. 불교도 신을 믿어. 이슬람교도 신을 믿는다고. 그지?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 그걸 다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갓이라 그래, 갓. 그러니까 다 신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로 God라고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래 신이라고 하는 말이 갓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도 갓,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갓.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도 하나님인 거야. 우리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너희들 애국가 불렀지? 애국가에 보면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하신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거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신이 있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뜻이라고. 물론 그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의미를 둔 거긴 하지만, 그 애국가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있잖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조금 모자라고,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여호와란 말 말고 야훼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야훼 하나님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야훼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야훼냐 이러고 막 좀 분쟁이 있기도 해.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말하기도 해. 괜찮아. 두 개 다 하나님의 이름인 거야.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해 줄 텐데,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뭐였지? 라고 하니까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좀 나눴던 것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너는 뭘 믿니?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게 원래 정확한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답이긴 해. 어쨌든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 있던 자다. 나는 원래 나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나는 나야. 나는 원래 있었어. 나는 원래 스스로 있었어.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있던 신인 여호와.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너 혹시 누가 너를 보냈냐? 어떤 신이 너를 보냈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원래 있던 분. 니네 신은 니네가 만들었잖아. 황소신이면 황소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고, 불교에 가도 불교에 이렇게 막 깎아가지고 뭘 세워놓고 그 신이라고 너희들 믿잖아. 그건 니네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원래 있던 분, 스스로 원래 있던 분이야.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도 심지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있잖아. 네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올 텐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은, 옷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나올 거야. 거기서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금 내놔, 은 내놔, 옷 내놔 이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원래요 옛날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알겠는데요, 만약에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혼자 그냥 가가지고 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어, 나랑 나가자.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제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조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소극적인 사람이 됐어. 그리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 된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연우하고 유리가 우리 교회 오면 너희도 잘 알겠지만 우리 연우하고 유리가 만나면 둘이 콜라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그치? 너무 시끄럽잖아.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한 30년 후에 봤더니 얘네들이 너무 조용한 거야.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가 40세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80세 정도 되니까 이제는 자기 눈으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너무도 모자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 제목 뭐야? 다시 봐봐. 제목을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빨리 봐. 다 같이. 제목이 뭐라 그랬어? 앞서도 뒤쳐져도. 앞선 건 언제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때는 언제였어? 40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 버렸어.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거야. 너희들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 좀 그런 사람 있지. 뭐 한다 그러지? 오버한다 그러지. 그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40세의 모세였던 거야. 너무 앞선 거야. 하나님보다도 앞서 버렸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랬던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것도 잘못됐지만 뭐가 문제냐면 80세의 모세도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너희들 혹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 없지. 나무가 계속 타기만 하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는 걸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런 광경을 지금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발까지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의심, 걱정, 자신 없어하는 그런 너무도 모자란
모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너무 뒤처진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40세의 모세는 너무 앞서갔어.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고, 80세의 모세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거든. 근데 모세가 그런 걸 또 보고도 그래도 못 가겠대. 너무 뒤쳐져 있는 거야. 목사님이 그 얘기 하려는 거야. 믿음은 있잖아. 믿음은 너무 지나치게 앞서도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보다 너무 앞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너무 지나쳐. 그런 건 옳지 않은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모두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따라가겠대. 그냥 저 못하겠어요, 난 자신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뒤처진 모습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모자라도 안 되고 뭔가 더 지나쳐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너무 지나쳐도 너무 뒤쳐져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따라가겠다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따라가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때에는 너무 지나쳤다가 어떤 때는 좀 모자랐다가. 목사님 있잖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 막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막 그냥 너무 열심히 막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너무 열심히 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뭐 하자 그래도 그냥 뭐 되겠어요, 그냥 그만두죠, 그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이것도 해볼까요? 저것도 해볼까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있잖아, 목사님 보면 아직도 저거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는 거야. 또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좀 지나친 것 같으면 자제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앞서지도 말고, 모세처럼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모세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답답한 소리를 했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모세한테. 야, 모세, 너 진짜 짜증나게 할래? 아주 계속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돼. 무슨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음 주에 목사님이 더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자,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건 뭐야? 너무 앞서도 너무 뒤쳐져도 안 돼. 딱 보폭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보폭을 하나님과 딱 맞춰야 되는 거야. 요즘 목사님이 산책을 하면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든 애가, 산책을 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 다 아는구나, 두지가 요즘 이상해져가지고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얘가 개인가 바퀴벌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주 그냥 가면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 키보다 더 큰 숲을 사이로 막 헤치고 들어갔다가 막 갑자기 땅에 있는 뭐가 있는지 막 혓바닥으로 막 핥아가지고 막 먹다가 그 땡기면 또 막 왔다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미친 애 같이 막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보폭을 나한테 맞춰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아침에 나갔다 왔거든. 이게 개썰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걔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제정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우리 너리처럼 나를 슬쩍 보면서 내가 가면 따라가고, 내가 멈추면 또 슬쩍 보고 서고. 그게 진짜
개다운 개지. 그치? 그래야 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보폭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우리 두지 마냥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어? 연애하니까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지 말았지. 딱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거 가라고 하나? 가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나? 딱 멈추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40년 후에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 너무 이제는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너무 앞서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더니 이제는 너무 뒤처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너무 앞서도 너무 뒤처져도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중심교회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보폭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도 멈출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